여러분은 피곤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요. 맞습니다. 보통은 주무실 겁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피곤한데 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이 휴일이고 온 가족 중에 다 늦게 잔다고 해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요. 그렇습니다. 아마 좀 더 자자라는 마음들을 갖고 실제로 주무시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할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쉬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좀 더 자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좀 더 자자라는 마음으로 원래 맞춰놓고 있었던 알람들을 다 끄고 잠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렴풋하게 이제 그 설잠에 이제 딱 들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방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무슨 전화일까요? 장례가 났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잠결에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 너머에서 신방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장례가 났는데 대전이고요. 오후 2시에 입관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결이지만 그래도 시간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10시에 출발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0시에 출발해요 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대가 새벽 기도 마치는 시간이니까 한 오전 8시에만 일어나도 충분히 장례식장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생각하고 8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신방전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서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오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려면 오후에 가야 돼요 라고 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8시 알람을 다 끄고 잔 겁니다. 근데 자다가 번쩍하고 눈이 뜰 때가 있잖아요. 눈을 번쩍 떠서 시계를 봤더니 오전 8시인 겁니다. 알람을 안 맞췄는데 그 시간에 딱 깬 거죠. 그 핸드폰을 봤더니 카톡이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우리 사역자들이 다 있는 방에 장례 일정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 카톡이 와 있는 거죠. 열어서 확인해 봤더니 장례 일정의 출발을 오전 10시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 기록을 봤더니요, 신방 전도사님하고 한 번밖에 통화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잠결에 제 꿈속에서 신방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오전 8시 알람을 끄고 다시 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눈을 번쩍 8시에 뜬 거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제가 지금 피곤하니까 지금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투영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꿈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수면 중 뇌가 깨어있는 동안에 습득한 정보나 감정을 재정리하는 과정을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심리학적으로도 보니까 꿈을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욕망이 상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장이 꿈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투영되어서 저도 모르게 통화를 하고 알람을 껐던 행동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성경에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꿈을 통하여서 특별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창세기 37장 또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또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7장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요셉은 연달아 2가지 꿈을 꿨고요. 그 꿈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 듯한 그런 꿈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 꿈을 또한 형제들에게 전달을 했죠. 자, 그 꿈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였더라. 37장 8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불쾌히 여겼고 성경 말씀대로 미워하는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기분 나쁜 상상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2번이나 하니까 참지 못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된 겁니다. 곧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인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형들과는 다르게 아버지인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 깊게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지켜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히 그 꿈을 다 이해할 순 없어도 그 안에 분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은 시기했고 야곱은 간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시기하는 자와 간직하는 자,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이것은 신앙의 경험에서 차이가 오게 됩니다. 야곱은 과거 에서로부터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았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꿈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간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들은 그 꿈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그것을 시기하는 자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시기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간직하는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간직하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묵상하며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묵상하며 간직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간직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애굽을 향하여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때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자신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 제사, 그것은 아무래도 감사의
제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제사 속에 그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또한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방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간직하되 기도하며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내가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로 미리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실 일이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과 말씀들을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직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 야곱이 창세기 37장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거든요. 자, 그리고 46장에서야 야곱과 요셉이 재회를 합니다. 자, 37장에서 46장까지 10장 정도 되는 분량의 실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같이 산수 잠깐 해볼게요. 자, 요셉이 37장에서 처음 팔려갈 때 그때의 나이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몇 세요? 17세의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몇 살이에요? 17살. 자, 41장 46절에 보면 애굽 왕 앞에 바로 설 때 그 나이를 30세라고 합니다. 자, 계산해 보시죠. 30 빼기 17은 13. 자, 그러면 그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한 거예요? 13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몽하고 그 다음에 꿈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45장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요셉의 꿈처럼, 요셉이 해몽했던 그 꿈처럼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의 흉년이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13 더하기 7 더하기 2는 22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려간 시기부터 형제들을 마주하는 시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22년이 걸린 겁니다. 자기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22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꿈을 꾸고 나면 반드시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다시 따져보니까 그 기간이 22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22년 동안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 동안에도 22년 동안 같은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타이밍에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좌절합니다. 반드시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요셉이 꿈꿨던 것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22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들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들의 약속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가운데 그 꿈을 끝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